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보통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속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어른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몸이 자라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이들보다 덩치가 더 크고 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마음의 넓이와 깊이에서 어른과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자라지 못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아 남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인이라면 설령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 말을 아끼고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직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개선이 없다면 어른으로 보여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남을 탓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과 사소한 일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결코 사람은 태어나서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을 갈고 닦고 절제하며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져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자라갈 때에 비로소 어른다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른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마련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 역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여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한 번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길게 기록이 되어지거나 혹은 두세 번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기뻐하라고 강조하시고 나서 바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의 뜻은 마음을 넓게 가져서 남을 편하게 해주며 실수를 이해해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만큼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남을 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움을 상기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만일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현재 나의 육신을 위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당장에 고쳐야 하는 것을 지당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관용을 베풀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에나 아무에게든지 관용을 베풀면서 모든 행동을 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하며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경건한 일이 아닐 수 있으며 정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의 본보기를 직접 보여주셨다고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관용을 베풀면 반드시 염려가 앞서게 되어지므로 5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고 남보다 낮은 자리를 받아들이고 남을 섬겨주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나의 위치가 남에게 압제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어지게 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멸시를 받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거나 마음이 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바로 걱정과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심을 믿는 우리들이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 심히 손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저 손해와 상처로 남겨두실 분이 아니심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아 주시고 저주받아 주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이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지만 전능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옳은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절대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완전한 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의혹과 질문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으시며 또한 구하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간절히 구해야만 됩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뻐하겠노라고 결심했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쌓일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고 우리의 염려를 들으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떠한 선언도 아니며 결심도 아니며 듣는 사람을 가르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현재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을 받기를 원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성장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겠다고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잠깐은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내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날 때까지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큰 기쁨으로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